오늘 본문은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뒤숭숭하여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모이게 해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말하고 해석까지 내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벨론의 술사들은 듣지도 못한 꿈에 대해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이 우물쭈물 왕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니엘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러 찾아온 왕의 군대 장관을 말리면서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길로 새 친구들에게 달려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환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도 알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다음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은 모두 다 밤중에 한나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내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한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세상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세상의 태도입니다. 그 생각이 어그러졌을 때는 냉정하고 피비린내 나는 반응이 바로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니엘의 반응은 하늘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때에 날카로운 칼이 자신의 앞에 있을 때에도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반응에 똑같이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하늘의 방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보라고 고분분투합니다. 세상의 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세상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해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상을 해석할 믿음을 주십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위기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방법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세상의 방법 끝에는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방법 끝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11월 3일에 우리 청파동교회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하늘의 방법으로 이 선거를 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파동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거에 우리는 선거의 진행 과정과 결과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뽑힌 일꾼들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청파동교회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 일꾼을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뽑힌 일꾼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파동교회가 선거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뽑힐 일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방법대로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선거를 잘 준비하는 우리 청파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방법을 통하여 교회가 앞두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돌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기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